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는 본격적으로 창조 이후로부터 수많은 전쟁이 이어왔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 불리울 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처음 전쟁이 시작된 최초의 전쟁이 오늘 본문 앞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장에 소개되는 사해지방 5개, 그 소금 강 있잖아요. 그쪽 5개의 주변국들이 있었고 그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13년째에는 그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방에 4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그 중심 인물이 좀 이름이 웃겨요. 그돌라오멜. 네,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끌고 롯이 속한 사해지방 5개의 도시 국가를 쳐들어갑니다. 공격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과 양식까지 빼앗기게 되면서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저번 주에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롯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럼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도 잡혀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래, 너 잘 떠나가더니 잘 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함 없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에서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가요.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280km 정도 돼요. 한 5시간, 6시간은 내리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자, 그래서 추격해 가서 그 아주 먼 거리를 가자마자 다 무찌릅니다. 318명으로. 자, 그런데 싸우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방에 있는 그 민족들은 5개가 연합한 민족이었고 몇십만 되는 대군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원래. 그렇지만 조카 롯을 구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회복해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조카가 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길리고 훌리 318명을 거느리고 단에서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렇게 약탈해간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2명의 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대를 해요. 자, 왜냐하면 고대 문명에 따르면 이런 간습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승리자에게 왕들이 맞이해주는 어떤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 2 왕은 바로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당시 왕과 제사장을 역할을 하는 거룩한 왕이에요.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고 있어요. 그 전쟁을 하면 얼마나 몸이 힘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시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싸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멜기세덱이 격려해 주러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그러면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나누고 시간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14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축복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 멜기세덱이 알아봤어.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그냥 생각 없이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읽으면 딱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조금 달라요. 네, 천재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대적을 붙이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너희 대적에 내 손을 붙이셨다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보면 또 다 후문맥에 보면은 15장 1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기에서 방패와 같은 것은 내 손에 붙이셨다. 대적에 내 손을 붙이셨다라는 문맥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절 47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300명 고작 되는 그 군사로 몇십만 명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돼요. 자, 이러한 상황들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시는 것은 내가 대신 싸우겠다. 내 손에 대적을 붙이겠다.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승리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첫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래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납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자, 그 안에는 완벽한 순종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많은 실수와 제약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습니까, 여러분? 누이. 그래서 왕이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을 뻔했어요. 네, 그렇게 많은 실수와 제약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뗐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건은 그 당시 전 지역에서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계획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12장 2절에서 3절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 창세기 12장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가 첫 단추가 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헤브론의 흐름과 롯의 흐름이 두 가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바라봤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바라봤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소돔은 그 소돔 땅에 거주한 롯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천국이다.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부족함 없이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그리고 약탈당하고 급기야 포로까지 끌려가는 그 참담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기에 처한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재력과 군사력과 모든 시간과 민족의 영웅이 되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자, 그 둘은 명확하게 나뉩니다. 자, 성경에서는 믿음의 계보와 그렇지 않은 계보는 명확하게 나뉩니다. 자, 얼핏 보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더 중점적으로 받아들이고 설교도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에 두어야 된 개념은,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십니다. 자, 우리의 상황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놓여오면서 이겨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의 손이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은 단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지나 그것을 벗어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감사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멜기세덱의 축복과 함께 소돔왕은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은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멜기세덱이 했던 고백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것을 추가합니다. 겸손하게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그 겸손함의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자기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 함께한 권속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아까 자기에게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온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수록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쭉 지나가면 창세기 22장에 이를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단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거였냐면 자신을 드리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본인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였어요. 실상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자,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끊임없이 성장시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